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였나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식일 것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게 더 좋고, 내 몸이 고된 것보다 자식이 편한 길 걷는 것을 보는 게 우리 부모들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노후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결혼 비용, 심지어 손주들 양육비까지.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다 내어준 뒤에 남겨진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몸 상태는 지금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평생 부모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내 마지막 비상금까지 털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서 정작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큰 소리치던 부모가 돈을 다 물려주고 난 뒤에는 전화 한 통 기다리는 처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다 줬는데 역설적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경제적인 주도권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을 넘어 내 삶의 결정권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다 주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낚시하며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는 100배, 1000배 더 큰 안도감을 줍니다. 내가 불행해지면서까지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결국 가족 모두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무리한 자식 지원과 증여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모가 먼저 단단하게 서야 한다는 지혜를 나누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왜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죽기 전까지는 내 재산을 쥐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뼈저리게 새기십시오. 자식에게 주는 돈은 사랑의 증표일 수 있지만 그 돈이 내 노후의 생명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부모가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 그 사랑은 원망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무모한 희생을 멈추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단호한 선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성인 석가모니께서는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의 시련 또한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어야 할 귀한 공부입니다. 부모가 대신 그 공부를 해줄 수 없듯이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모가 다 해결해 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자식에게 지갑을 닫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했거나 빚을 졌을 때 부모는 집을 팔아서라도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십시오. 부모가 빚을 갚아주면 자식은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는구나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 땀 흘려 빚을 갚아보지 않은 자식은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스스로 그 늪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주고 격려하는 것으로 멈춰야 합니다. 둘째, 증여는 죽기 직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재산을 물려준 뒤 자식에게 찬밥 신세가 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장자께서는 가득 채운 것은 비워지기 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손에 돈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 효도하는 척이라도 하지만 돈이 다 넘어가고 나면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안타까운 인지상정입니다. 효도는 자식의 인성에 달린 것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가진 경제적 힘에 의해 유지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 노후를 책임질 자산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명의로 꽉 쥐고 계십시오. 셋째, 자식의 결혼 비용과 손주 교육비에 노후 자금을 다 쓰지 마십시오. 요즘 결혼 비용이 수억 원씩 듭니다. 하지만 그 돈을 위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털어넣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누가 병원비를 낼까요? 결국 자식입니다. 결혼할 때 돈을 보태주지 않는 미안함보다 나중에 자식에게 병원비로 수천만 원씩 요구하는 미안함이 100배는 더 큽니다. 자식들이 조금 소박하게 시작하더라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자식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길입니다. 넷째, 자식의 응석에 거절이라는 보약을 주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겠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 한 번이 평생이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자기를 아는 자는 절제할 줄 압니다.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것은 다 줬다는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자식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자식을 한 명의 독립된 성인으로 대접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다섯째, 부모의 재산은 자식에게 희망이 아니라 보험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미리 계산하고 인생을 설계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부모의 돈은 부모가 즐겁게 쓰고 남으면 주는 것이지 자식의 몫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 사 먹으며 활기차게 돈을 쓰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아, 우리 부모님은 참 멋지게 사시는구나라며 자신의 인생을 더 열심히 개척하게 됩니다. 부모가 즐겁게 돈을 쓰는 모습이 자식에게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돈을 대해야 할까요? 사랑을 지키면서도 내 노후를 철통같이 방어하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입니다. 첫째, 경제적 절연이 아닌 경제적 자립을 선언하십시오. 명절이나 생일 때 자식들 모인 자리에서 웃으며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으니 너희에게 손 벌릴 일 없을 거다. 그러니 너희도 너의 인생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라. 이 선언은 자식들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부모가 나중에 짐이 될까봐 걱정하던 자식들에게 부모의 자립은 그 어떤 유산보다 큰 선물입니다. 그 대신 자식들에게서 용돈 받을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돈으로 품위 있게 사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 둘째, 증여 대신 나를 위한 소비를 선택하십시오. 자식에게 1억 원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1억 원으로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취미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데 쓰십시오. 부모가 건강하고 밝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만나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돈을 매개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식지만 부모의 밝은 에너지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지출하는 10만 원이 자식에게 주는 100만 원보다 가치 있습니다. 셋째, 자식의 부탁에 3일의 여유를 두십시오. 자식이 돈 이야기를 꺼내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볼게라고 하고 3일 동안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이 돈을 줬을 때 내 노후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자식이 정말 자립할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감정에 휩쓸려 내린 결정은 반드시 후회를 낳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신중함은 돈 관리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3일 뒤에도 내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것은 주지 말아야 할 돈이라는 신호입니다. 넷째, 자식에게 미안함이라는 부채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다른 집 부모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나는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생각,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자식을 성인으로 키워낸 것만으로도 부모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당당해지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선포하십시오. 부모의 당당함이 자식의 존경을 부릅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자연의 이치를 묵상하십시오. 새들도 새끼가 자라면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식을 내 품에 영원히 두려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욕심입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신 무의의 지혜는 자식의 인생을 그저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돈으로 묶어두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놓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을 놓아줄 때 비로소 자식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며 여러분 또한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자식을 위해 마지막 잎새가 되어 떨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는 나무에 가장 단단하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자식이라는 블랙홀로부터 지켜내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께 이 귀한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줄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노년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축제로 만드는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마음 등불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